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품게 하신 소원, 이것이 여러분들이 실제 살아가는 생활 속에 때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소원이라면 그것을 소중한 가치로 알고 그것을 이루어 갈 때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은 훨씬 더 흡족해 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그 소원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12절의 말씀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장로교,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개혁주의적 신앙을 가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조금 이상하다,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질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계시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도 여러 서신에서 지금 우리가 아침마다 읽고 있는 그 큐티 갈라디아서도 보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와 반대되는 느낌을 가질 만하게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다시 구원을 이루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게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의 성격을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관점은 현재적 관점과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적 관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구원받은 은혜의 체험들을 우리는 늘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느냐?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시기와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 이게 늘 죄로 우리에게 고통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권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뵙게 될 때 주님께 갖춰야 될 완전한 구원, 이 구원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진행해서 되어져야 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이르러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흠없는 자녀, 이렇게 말했어요. 흠없다. 흠없다는 말은 그 본래 사용하는 그 단어 자체가요, 그 순도가 높은, 그러니까 이 금을 이렇게 분리했을 때 그 쇠와 섞이지 않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금, 그리고 다른 것들을 다 걸러내고 순금된 상태를 말합니다. 24금이나 18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0% 순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점이 없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인가? 쉬운 일인가?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내기가 쉬운가? 15절에 보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란 말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왜곡되고 뒤틀린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나 그리고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살아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리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건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 예수를 닮아가는 것, 거룩해지는 것, 구별되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 삶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어디까지 우리의 신앙이 도달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점까지 올라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닮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닮아야.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느냐? 그 계속해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가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왔다 갔다 하는, 뿌리가 없는,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20대 30대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가 기저귀를 차고 다니든지 우유병을 빨면서 학교 다니는 아들을 보신 적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회 토픽감이요? 네, 아마 보신 적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통 기저귀나 우유병은 1년 내지 2년, 빠르면 그렇게 떼고 조금 늦은 애들은 3년 안에는 다 뗍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백 명 수천 명의 어른들이 기저귀를 타고 우유병을 들고 모여드는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양복을 입고 곱게 화장을 했지만 걸음걸이가 불편하고 뒤뚱뒤뚱거리고 우유병을 들거나 입에 물고 다니는 곳이 있어요. 지금 저는 장애자가 모여있는 곳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우유병을 든 어른들의 집합장소라고 하는 이 걱정스러운 소리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음 예수를 믿던 그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앉아있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와 별 차이가 없어요. 인격적 삶도 그대로예요. 변한 것이 없어요. 마음씀이나 말투나 어느 것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잘 안 걸으려고 그래요. 좀 가면 차를 타고 싶고, 그 걸어가는 게 덥는데 뭐 걸어가냐. 저희 아내는 걸어가자. 어차피 운동도 하는데 걸어가자. 근데 저는 차를 타고 가자. 네,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비대지죠. 그러니까 돈 주고 빼야지 또 이거. 네, 그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네. 요즘에 많은 성도들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행사 계획을 마련해 놓고 하자 하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제발 목사님 귀찮게 굴지 마세요. 제발 나 좀 그대로 놔두세요. 그래서 요즘에 피난 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피서철 같이 피난 가는 교회들이. 큰 교회 가가지고 아무도 이름도 안 나타나게. 그래서 나 귀찮게 구면 딴 교회 딱 가버릴 거야. 이렇게 딱 그 말 던지고 가버린 사람도 있고 엄포를 주는 사람도 있고. 네. 14절에 보니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투덜투덜하고 중얼거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처럼 매사에 불만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불평 없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종해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종이라는 말은 원래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네.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게 명령 체계가 잘 돼야 됩니다. 군대에서는 이유를 달고, 요즘엔 이유를 다는 군대죠. 조금 뭐라 그러면 전화가 엄마 우리 뭐 상사가 뭐라 그래요 뭐 이렇게 이제 고자질하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만, 이 사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책임 임무를 받고 그 임무를 감수하기 위해서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는 자발적인 태도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종을 하는데 복종 앞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말이길, 내가 있을 때만 하지 말고 없을 때도 잘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세 가지 경우에서 복종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복종하라 그랬죠. 부부끼리 서로 복종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복종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위자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보든 말든 항상 하나님 보신다는 신전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의식이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가, 그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죠. 신경 과민증이 있습니다. 너무 다른 일, 엉뚱한 일에 신경을 많이 쓰면 이 과민 현상이 생겨가지고 밥맛도 없고 살도 빠지고 막 사람이 좀 그래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살아간 일에 신경 쓰고, 우리 애들 때문에 신경 쓰고, 내 벌려놓은 사업 때문에 신경 쓰고,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거기까지, 교회까지 왔더니 교회까지 신경 쓰게 만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좀 부드럽게 우리가 듣고 위안이 되게 좀 설교를 좀 해주세요. 교회를 왔는데 교회까지 나에게 신경 과민증 걸리게 만들면 교회 못 나와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목사는 그 유혹에 밀려가지고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게 힘드니까 안 나오면 어떡해요?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부드럽게 이쁘게 해야 되고, 감정을 안 상하게 이해해야 되고, 잘 되세요, 무조건 어떻게 잘 돼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안 그래야 되는 줄 알면서 하는 목사의 고민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네. 하나님 주신 갖가지 명령과 삶의 규범과 하나님의 삶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신경 쇠약이 걸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보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마음을 좋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면 나 거래 안 하면 돈 못 버니까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신경을 써서 좀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아무리 신경 써도 하나님이 그 문제 신경 안 써주면 다 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해야 되나? 지금 장마철이 돼갖고 지금 막 예민해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지금 할까 말까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놓고 참 그도 한마디 하고 지나가시겠죠. 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소멸하는 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일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솔직히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신지 모르지만 셀 리더는 알 거예요. 목회자로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지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저한테 있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깜짝 놀래요. 근데 또 그런 직감은 주셔요. 깜짝 놀랄 전화와 깜짝 안 놀랄 전화가 있어요. 근데 전화가 오는데 누구 전화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받을 때 그래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게 목사의 노파심입니다. 노파심.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있고 늘 반가운 소식만 있고 늘 즐거운 일만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떤 문제들 때문에 또 그런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지금은 안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일에 대한 고민을 또 갖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이루는 바른 생활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차별성을 가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복종해야 돼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것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은 문제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경우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종을 예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되신 분이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복종하심으로 어느 정도로 복종하셨느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그 결과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그 복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도 높여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주님처럼 살아가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는 이 삶의 과정 속에, 성화의 과정 속에는 세상과의 접촉을 떠나서 나 홀로 있거나 혹은 교회당에 열심히 나오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복종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큰 위안이 되는 말씀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복종하라. 쉽지 않고 어렵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 알지만 그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소원을 담아두신다. 소원을 주신다. 우리 마음속에 두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원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소원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어떤 문제 가운데, 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자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문득 생길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신 거예요. 제가 근자에 와서 하나님이 내 속에 두신 소원이 하나 있어요. 오늘 원고는 제가 작성을 안 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그 다른 교회를 또 하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 나름으로는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물가는 높아져 가고 우리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제자리고 그러니까 이게 감당하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중에 우리 노회에서 조직 개편을 하면서 하나의 부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서가 교회 개척 부서가 하나 생기게 된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 교회 단체 가운데 이런 부서가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갖고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발의가 돼가지고 발표가 돼서 지금 준비 작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 노회 때 그걸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적은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 교회처럼 열망은 있는데 혼자 힘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우리 서로 십시일반으로 서로 적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해서 모아가지고 여러 교회가 하나 뭉쳐서 완전한 교회를 하나로 개척시켜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모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200%를 한다면 100%를 그쪽에다 하고 100%를 다른 데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듣고 또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이 노예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면 그쪽을 노예를 좀 의지하고 우리는 또 이쪽으로 또 한편으로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뭔가 좀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누가 주셨을까? 손정근의 욕심일까? 저는 욕심이라 생각하잖아요. 저는 뭐 아직까지 은퇴는 좀 시간적으로 뭐 남았지만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은 사실 했었는데 왜 이런 마음들이 생길까? 그 나 혼자 잘 있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 끝나버리자고 하는 생각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그 마음을 주셨는데 행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를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행하게 하신다는 헬라 원어에 보면은 에너지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에너지, 힘을 주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담겨주셔서 너 잘하구나, 이 마음을 갖고 너가 살아야 되라고 내게 마음을 주셔서 정말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감당할 힘이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내가 줄게, 그 힘을 내가 줄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풀어서 놓은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미 깊숙이 숨어진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에너지를, 소원을 밀어서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힘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고 하나님 이런 소원을 주셨는데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그것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신다 그랬으니,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 말씀에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더 부여해 주시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바울도 그랬잖아요. 물 주고 심는 사람 따로 있지만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일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네.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3장 1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돼도 들으십시오. 유효한 부름을 받고 중생한 자들, 곧 그들 안에 창조된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효력으로 그의 말씀과 그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거룩해진다. 모든 죄의 지배 세력이 파괴되고 여러 정욕이 점점 더 약화되고 억제됨으로 모든 구원은 은혜 가운데 점점 강건하여져서 참된 경건을 실천하게 된다. 이 경건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변화를 필수적으로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구원 예수만 믿고 천국 가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삶의 변화를 같이 동반해서 와서 한 세트를 이루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활의 변화가 없다 해서 구원을 못 받았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생활의 변화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나타난 반응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구원은 그 변화가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당연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행실도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한다. 우리가 예수 생명 받아서 나무가 되었다면 반드시 그 열매도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있으면 삶에서 차별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데 겨우 받아요. 턱걸이로 구원받아요. 받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떻게 서겠는가. 자,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나는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 딱밖에 없고 딴 건 똑같아, 안 믿는 사람하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었다는 것 때문에 지옥 가기 너무 아깝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중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지대로 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말고는 다 똑같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다. 예수를 믿으면 겨우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천국에 가면 이거는 하나님 은혜로 받았지만 부끄러워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멸관과 상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은 하나님이 책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지옥에 가기가 갈까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까.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떠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서는 순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할 만한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그 소원을 내게 주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도록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의 삶도 기쁘고 즐거울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거리가 되는 믿음의 성도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늘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우리 장로교 교인은 신앙생활에 열심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열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속에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능력을 덧입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우리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저희들일지라도 오늘도 내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고 믿음 가운데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내게 함께 하신 놀라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내 안에 소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힘과 에너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능력받게 하시고 새 힘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복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내 능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이 겨우니 주여 힘을 다하여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역사와 능력을 위해 부족한 종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죄를 내어 우리가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거리가 있을 만한 성도, 부끄러운 성도가 아니라 칭찬드릴 만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상급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멜루가를 받을 하나님의 성도를 되도록 주여, 주여 은혜를 다하시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이름이 저들을 통하여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552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시선하여라. 나도 세상 떠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